샬롬, 한 주간의 삶을 잘 인내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더 인내하시고 쉼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늘 지키시고 당신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으며 순종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시편 69편 1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다윗의 고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참 괴로운 것이지요. 다윗도 고난으로 그의 일생에 늘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성토하며 그럼에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찬양했다가 또다시 고난으로 아파함을 반복하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꼭 잊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마지막 위기 속에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이제 우리를 어서속히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면 좋겠지만 왜 여전히 슬픔 많은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의 슬픔으로 만들어진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며 만드신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만이 아니라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추구하는 신학은 개인의 구원을 강점으로 많이 두고 있는 신학을 우리가 쫓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과 인간을 향한 폭넓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주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회복입니다.
쓰레기를 줍고 청소를 하는 그런 회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었던 인간과 자연 등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신 일에 우리가 동참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계속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되겠죠. 하지만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반대하는 어둠의 영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은 바로 그때 찾아오는 것이겠죠. 징계와 고난은 분명 다르죠. 징계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지 않을 때 받는 것이고, 고난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받는 것이 고난이 됩니다. 오늘 다윗의 고난이 바로 그런 것이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기에 약속하심을 믿고 자기를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에 대한 심판을 간구하는 고백이 오늘 19절부터의 말씀이 됩니다. 19절을 보시겠어요?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 이제 그들에게 나의 원한을 갚아달라라고 고백하는 거죠. 어떻게 갚으시기를 간구하냐면 22절부터 보세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시고, 23절에도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부으시고 주의 맹렬한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도 좀 더 보세요.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바로 그들을 파멸케 해달라는 간구가 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들은 의인이 아닌 악인이기에 온전한 심판을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참 중요한 신앙 중에 하나가 용서가 되어지죠. 나를 대적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참아내고 용서해야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의 징표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다윗은 원수를 갚아달라고 했던 것일까요?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셨을까요? 다윗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대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파탄시키고 갈라지게 만들고 분열나게 만드는, 그래서 용서의 대상이 아니라 싸워야 하는 대적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확신했던 것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악한 대적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실 것으로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30절을 보세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계속해서 31절도 보세요. 이것이 곧 뿔과 굽이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34절에도요.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제 마지막 35절에 더 강력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에게 그 나라를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악한 대적이 우리를 수없이 공격하고 괴롭힐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 나라가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평화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살아있음을 믿고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상하여 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서 때때로 우리가 불안에 떨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에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대적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